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되고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내가 사는지, 삶의 이유나 목적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에 매여갖고 평생을 그냥 여유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천국 가서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탁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그래요. 성경 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항변을 해요. 내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바쁘고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바쁘게 사는 나라고 지금까지 바빴기 때문에 미처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를 못했어. 그러니 돌아가시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웃긴 얘기 같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죠. 예? 삶의 여유도 없이 뭐 그렇게 바쁜지 하루하루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어.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껏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뭡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봐요.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루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걸 잃어버렸다면 얻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잃은 거예요. 그렇죠? 시시하고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이런 삶은 실패자,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할 인생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얻을 수만 있었다면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네?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삶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가장 귀한 것.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이루고 성취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하고 얻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만은 얻어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불행한 실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은 잃어버리지 마요.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마요. 좀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94장 부른 찬송, 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고백이 돼야 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리신 그 사랑을 나는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여러분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얻으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이 무슨 삶인 줄 알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never 주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가장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주님 품 떠나지 마세요.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나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소원이.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디 안에 거예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봐요. 늘 찬송 부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한순간에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고독하지를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고독해. 그래서 외로우니까 사람들 짜쳐서 뭐 동창회니 뭐니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또 상처를 입어. 괜히 만났네.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을 이해해줄 그 한 사람이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나를 격려해주고 상담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 때에 도와주고 구해주고 지켜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고독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나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외로움이 없어요. 사람들, 여러분들 의지했다가 사람 찾아다녔다가 얼마나 상처 입습니까? 고독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이 돼갖고 마음은 천길 아래로 뚝 떨어져갖고 아우 살고 싶지 않아.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게 뭘 주셔요?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알아요? 저는 참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는 게 목사라서 아니에요. 주님 안에 사니까 지혜를 주세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게 돼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리석어, 미련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면서도 그게 잘못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 안에 가면 주님에 대한 체험적인 가장 소중한 지식을 가져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따름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더 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으며 주님이 날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생명 버린 것처럼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는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얻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 여러분 봐요. 여기 봐요. 우리들의 소원은 뭐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행복해, 주님 얻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주님 안 잃어버리려면, 주님을 잃어버리질 않으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 번 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양심도 도덕도 믿음도 저버려. 돈만 벌 수 있다면 부모도 형제도 처도 자식도 없어요. 뭐만 벌 수 있다면. 돈이
삶의 우상이 됐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돈을 가장 사랑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돈 하지 마요. 돈에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보다 높이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는 거?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끔 돼 있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 여러분들 우리 살아보지만 두 가지 일을 다 잘해요. 예? 여러분들 두 가지 일 다 잘 못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둘 주인 섬기면 안 돼.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 안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인이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동행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하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지만 세상의 시시한 영광이 아니고, 여기 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게 되면, 여기 봐요. 늘 설교하지만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상실해요.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사망을 가져와요. 여러분들 봐요. 영적인 죽음을 시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값을 치러주셨는데, 핏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질 못하여 하찮은 돈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면, 새 생명을 빼앗기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면, 두 번째 사망의 해가 나에게 임하면 주님은 떠나요.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위로해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오늘날 왜 현대인들이 고독증에 걸려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요? 무기력해요.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믿음도 저버리고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감옥에 갇혀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모르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지옥과 같은 삶 살아요. 여러분들 봐요. 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못 듣겠기 때문에 잃어서 그래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뭘 버려야 돼? 돈을 사랑하며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돼.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기로 했으면 뭘 버려야 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행복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결단해야 돼요. 둘 사이에 어느 것을 섬길 것인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주인 못 섬겨요. 여기 봐요.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해요. 13장 5절. 다시 한번 요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네버 결단코 내가 얘기하건대 세상의 모든 건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네버 결단코 나는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너의 전 삶을 책임져주고 내가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영광을 왜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여기 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 얘기가 참 많아. 아담 하와 이래로 뭘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여기 봐요. 사울왕 겸손할 때는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 겸손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했어요? 예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겸손히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높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의 자리까지 높여줬어요. 겸손하면 높아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잘 되면 교만해져. 여러분들 잘 될 때, 평탄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의 배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요. 교만해지지 마요. 아유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절대로 교만 떨어서는 안 돼. 교만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 기만하지 마. 자신이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썩어지는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주님을 얻는 사람은 뭘 얻으리라? 영생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내가 심은 거 지금 거두고 있는 거 누구 탓하지 마요. 여기 봐요.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지멋대로 살아가요. 불순종해요. 결정적인 사건이 아멜렉과의 전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사울왕은 전리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좋은 양과 소는 빼돌렸어요. 여기 봐요. 뭐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상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왕을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돌이키지를 안 해요. 회개 정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질 않으면 강팍해져, 완고해져요. 그럼 못 돌이켜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경고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무슨 죄와 같고, 점쟁이에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누구에게?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보세요.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얼마나 고독한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화신이 되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 방황을 하다가 스스로 그 탐욕으로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 잃어버려요. 아니, 왕이면 그만하면 됐는데 무슨 욕심에.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한 줄 알라? 뭐 한 줄 알라? 여기 봐요. 지금보다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욕심이 큰지 몰라. 욕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없이 왔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뭐 한 줄 알아요? 뭐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만족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욕심이 커요? 자족하지를 못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기서 사망은, 죽음은 그냥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봐요. 한 부자 청년이 아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에 왜 싸우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형은 더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동생은 자기 목은 챙기겠다고. 그러니까 왼수지간이 돼서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욕심이에요. 에? 탐욕에서 다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욕심 때문에 싸우는 원수지간이 된 이 형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를 않아. 여기 봐요.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다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만족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들 봐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의 보물이. 영생의 보물, 이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과 같은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이 허무한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삶과 모든 욕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내려놓고 자족하는 건 내 힘과 내 노력 갖고 돼야 안 돼.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요? 욕심 내려놓고 못하라고 자족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기도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며칠치 양식? 우리는 며칠치 양식 줬으면 좋겠어. 평생 일 안 하고 놀게 살게 1년치 양식. 하루치 먹을 양식만 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욕심 내려놓고. 할렐루야. 저는 잠언 30장 7절 8절에 아굴의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이야, 참 멋있다. 이렇게 평생 이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아굴은 2가지 놓고 기도해요. 잠언 30장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죽기 전에 생전에 이 2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는 뭐예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나는 알기 까닭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얻었을 때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나는 소중함을 알기 까닭해. 다윗도 이것을 알아서 주님의 품을 떠나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2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무슨 마음 달라는 거예요? 왜 자족하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질 못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뭘 주세요? 자족하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평생 소원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살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 부끄러워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끄럽지 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 자족감. 그리고 여기 봐요.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재물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쌓아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돼? 자유해져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처럼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러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욕심으로 쌓아만 놓게 되면 있는 것마저 어떻게 돼요? 빼앗겨버리고 말아.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야, 여기 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도둑질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 여러분들 땅에 쌓아두면 영원하질 않아.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어져, 재물.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도? 하늘에 쌓아도. 그러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지 못해. 영원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비결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모두 있느니라. 내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느니라. 여기 봐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 관심사가 어디로 가요? 땅에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 벌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장만할까?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이 꽂혀 살아가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자족하면 관심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얻고 소유하여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달라야 돼. 너희는 먼저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다 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 삶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뒤돌아보며 후회하지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나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 그거 힘들어서 못해. 오늘 하루만. 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하루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욕심 내버리고 자족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누구를 잃어버리며? 주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행복한 불행한 실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떡하라? 자족하면서 뭐 하는 데만 최선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고 다스림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 주님 안에 거하는 데만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을 얻고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자유를 맛보며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는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